따라서 부르심과 택하심.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10절에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나? 부르심과 택하심은 조금 달라요.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택하시는 것은 부르신 다음에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왜? 쓰시려고. 그 중에서 이제 쓸 사람들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 가운데 또 3제자를 택하시고 다 택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12제자하고 3제자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훈련 방법도 다릅니다.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쓰시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 왜 부르시고 왜 택하셨나? 오늘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렸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빨리 변해야 돼요.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야 될 때는 쑥쑥 자라야 돼요. 왜 안 자랄까? 안 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기도를 제대로 안 할 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쑥쑥 자라야 되는데, 아니, 안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잘하겠어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20대 우리 젊은이들 딱 갖다 세워놓으면요. 총 내려놓고 6탄전으로 한번 싸우자. 이북에도 우리나라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이 덩치가 좋은지 하도 잘 먹어가지고 아이고 이북에는 이렇게 잘 먹어야 이게 쑥쑥 자라는데 잘 못 먹어서 이게 육체적으로는 좀 허약해요. 깡다고는 있을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총 내려놓고 6탄전 할 때는 힘으로 하는 거지 무슨 깡다고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잘 먹어야 잘합니다. 아프리카 가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어떻게 그런 사진만 찍나 몰라. 내가 보면 먹지 못해가지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 비쩍 말라가지고 안 먹으니까 또 어떤 사람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운동 안 하면 뚱뚱해지잖아요. 그것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렸을 때 말하는 거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또 깨닫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생을 저 대학교 강의실에 갖다 앉혀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도 없지만 대학 강의는 보통 120분 이렇게 강의합니다. 2시간 동안 그냥 딱 앉혀놓고 2시간을 어떤 데 3시간도 강의합니다. 교수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니까 3시간도 앉아가고 다 공부합니다. 이야,
뭐 중간에 뭐 화장실을 한 번씩 갔다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 120분 강의 그냥 밀어붙일 때도 있어. 초등학생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앉아 있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하는 얘기,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도 정규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뭐 풀 것 같죠? 못 풉니다. 뭐 이게 뭐냐 그러고 기본이 안 돼 갖고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게 미성숙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좀 어른스러우면은 아유 어떻게 나이는 어린데 이렇게 어른스럽냐, 성숙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이 변하고 깨닫는 게 변하고 생각하는 게 변하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 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8절과 9절에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랬고,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은사는 그냥 받는 겁니다. 그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안 달라고 그래도 주시냐? 안 달라고 그래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안 달라고 그래도 주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왜 내게 은사가 없나? 안 달라고 그러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 몰라서 그런 건가? 받았는데 잘 쓸 수가 없으면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 이거 왜 난 사용을 못합니까? 이게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쓰지를 못. 성령의 은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많았던 거는 열심히 달라고 했던 겁니다. 성숙하냐 미성숙하냐고도 상관없습니다. 은사는. 은사는 성숙한 사람들이 받는 거냐? 그렇게 또 좀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성령의 은사는 성숙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미성숙한데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왜 미성숙한데 받았냐? 달라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왜 은사가 없냐? 안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거와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겁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 36개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9개 아주 딱 정리해서, 베드로는 오늘 몇 개인가 세보자는데,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열매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베드로는 이렇게 뭐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많이 맺혀지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36개가 되는데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제 어린아이 어렸을 때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을 못 보는 맹인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이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보는데 게하시는 못 보잖아요. 엘리사는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뭐 아람 군대가 뭐 겹겹이 포위를 했든지,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하늘에 더 큰 군대가 와서 탁 하나님 도우시려고 와 있는 걸 보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막 게하시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눈은 있는데 볼 수 없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은 있는데 볼 수 없는. 이삭과 야곱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나이 들어 어두웠는데 이삭은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 왜 그 아들을 분별을 못했을까? 야곱은 똑같이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웠는데 손을 어금 맞춰서 안수했잖아요. 눈이 닫혔다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품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눈을 열어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적외선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안경을 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걸 써야 하나님이 이 역사하고 있는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이죠. 오늘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역사를 끌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 죄가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문제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해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게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 어디에서 문제가 지금 오는 거냐? 오늘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까지도 막 흔들흔들 거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성품의 열매가 있는 사람, 성품의 열매가 없는 사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까지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부르셨냐? 예수님 닮으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제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 신화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나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부르셨나? 따라다니라고 부르셨나? 막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나? 왜 따라다녀?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본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저절로 본받게 돼요. 맨날 보니까, 아이고 기도하시네, 기도하자. 예수님 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 이게 말로 우리 주님 하시는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헌신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헌신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뭐 그 이상의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헌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칠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게 헌신이다. 헌신이 뭐예요?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드리는 거. 우리가 헌신을 번제와 같다 얘기하는데 다 드리는 거. 예수님이 자기를 다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이 자기를 다 드려서 헌신제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택하신 건 그러면 왜 택하셨냐? 가르치라고. 이제는 너희도 가서 배웠으면 가르쳐야지. 예수님의 뭐 사랑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헌신도 배우고 그랬으면 이제 가서 이제 그 사명을, 나만 배우면 됐지 뭐, 누굴 가르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본받았으면 이제 똑같은 사람을 이제 만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닮으라는 얘기고, 택하셨다는 얘기는 닮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들이 없으며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곁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성품의 변화가 안 됐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안 해요. 참 말 안 듣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가 고장났냐? 생각이 고장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생각을 사용했으니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생각이 고장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고장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성이 고장난 사람도 있는데, 고장난 데가 마귀가 쓰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가 고장난도 알아야 돼요. 나는 지성이 문제인가, 감성이 문제인가, 심성이 문제인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욱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성이, 감성이 고장난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잔머리 굴리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이 고장난 사람. 막 일단 행동부터 하고 보는 사람, 주먹부터 나가고 보는 사람 있잖아요. 심성이 고장난. 뭔 주먹부터 나가. 일반 저질러놔, 막 저질러놓고 수습이 안 돼. 여러분, 심성을 쓰게 되면 수습이 안 됩니다. 사람 죽여놓고 수습이 됩니까? 때려놓고 수습이 안 돼. 이 심성을 쓰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성질 낸다고 뭐 죄 짓는 건 아니니까.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화는 낼 수 있지만 죄까지 지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고장나 있습니다. 다 고장났는데 그 중에 나에게 더 심각하게 고장이 나서 내 삶에 자꾸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IQ, EQ, GQ 어디가 고장났을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알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게. 삼손의 문제가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무시하다가 넘어진 거잖아요. 여자가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반드시 마귀는 언제나
고기를 한번 공격을 할까 호시탐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 예수님 닮으라고, 택하심을 하신 거, 닮게 만들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